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인사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말씀 우리 살펴보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할 때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은 이 모든 것들이 감사되고 고마운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결과적인 것들 이전에 이런 결과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되는 가정 속에 하나님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그 자체의 내용과 함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 되심에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복음과 연관해서 그 복음을 통해 함께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 그 믿음에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그 어떤 인생도 없는 인생 속에서 한 사람이었던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이 받아들여지는 일까지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또 믿어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복음의 복음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이 복음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중에 하나님의 의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바르게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가 뭘까요? 의는 그 자체로는 옳은, 옳다라는 뜻을 갖지만 성경 안에서 이 의라는 개념은 조금 더 확장되어서 관계 속에서의 옳음을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의 옳음을 말한다면 우리 각자가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다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확연하게 다 와닿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여러 쫓김을 당하는 중에 여러분 기억 속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일 텐데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굴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사실은 억울한 쫓김이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것 자체가 사실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제거해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는 부득이하게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용본을 보는 사울 뒤로 몰래 가가지고 차마 그를 베지는 못하고 옷자락 살짝을 뱁니다. 사실 그거마저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을 해야 할 그런 어떤 마음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좋게 삼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까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지금 불성실하죠.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을 책임져주고 어떻게 보면 사이였던 다윗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이 기회가 주어지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나를 선대하고 있구나. 너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그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하로서 사위로서 자신의 의무의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을 향해 그런 모습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지금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개념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의라는 개념은 확장되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표현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선했습니까? 그들의 끝없는 배반과 배신, 우상 숭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그 책임져 주심 아래 징계가 있고 때로는 강대국의 손을 빌려서라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다면 진작 무너지고 포기되어질 나라였지만 끝없이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운명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신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신실하심의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속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속에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됨 속에서 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뭡니까? 믿고 나서도 나의 믿음의 현실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 맞는가라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돌아봄 속에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 마음을 바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 같이 있었지만 이 믿음이 끝까지 이어올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함께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 데까지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계속되어져서 결국 종말의 영광의 그 날에 이를 때까지 책임져 주신 것까지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 그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 그 백성을 구원하시되 끝까지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해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작지만 점점 우리 믿음은 믿음으로 이루게 됩니다. 더 온전해집니다. 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의라는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에서의 맥락에서 보면 앞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그로 인한 뒤에 결과되어진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 곧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또 믿고 난 뒤에도 늘 하나님에서 비성실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재차 이렇게 받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며 이루게 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 속에서 하박국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말씀인데 오직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믿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책임져 주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고 이 땅에 교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저런 유혹과 넘어짐,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도 받았습니까? 또 어떤 내부적인 어떤 여러 어려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난 모습이 있지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그래도 명명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신실하심 안에 허락된 모습들인 거죠. 한 개인의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걱정되고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못남과 부족함보다 크시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미련한 손에 맡겨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존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염려될 일이 분명히 있겠지만, 과도한 불안과 근심 속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계획 속에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그 죄인은 끝까지 붙잡아 책임져 주시는 그 손길 아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안함을 누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늘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에 짓밟혀 무너질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무슨 말일까요? 하박국아,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에 너희들이 밟히는 그 과정 속에 나의 신실하심이 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신자들이 주어진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를 불렀고 오늘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영광의 그날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향한 시선이어야 되며 우리 서로와 공동체를 향한 시선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셔야 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불러 책임져 주심 아래서 그 보호와 사랑과 붙드심이 끝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에 내어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을 빼앗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온전케 하시며 자라게 하시며 성결케 하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음 안에서 함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찌 버리시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뭘 보여준지를 놓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심에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을 내어준 사랑 속에 그 신실함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을 통해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계속 도전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때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냐의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책임져 주시냐의 차원에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막막하여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생각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자리 잡으셨다면 그 믿음으로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속에 증거된 그 사랑의 신실함이 지금 또 내 인생 위에 부어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아무리 넘어져도, 그러기에 바벨론에 붙잡힌 것 같은 모든 것을 상실한 현실 속에서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르십니다.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는 풍파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증거된 그 사랑 때문이라도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지금도 오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를 지켜 주님 앞에 서실 때에 그 훗날에 이해되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계획하심이 이런 거였구나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끝까지 그 나라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시작이 그러하였고 과정이 그러하며 완성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 복음이 받아지는 데까지 일해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며, 그렇게 받아들인 복음이 우리 평생에 끝까지 이어지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까지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복음 속에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임을 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과 더불어 그 복음 속에 담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 속에 복음과 함께 드러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붙드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대심 안에서 헤아리며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승리에 가실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이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는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길이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아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관계 속에서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까지 나타내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믿어지며 또 그 믿어짐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약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성실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지난날에 베푸신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동일한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승리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 부르실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이 땅에 사랑한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올 영혼들과 VIP들 특별히 오늘 목장 가운데 또 연합회에서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연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일 목장과 함께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상봉부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 중에 하루도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을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신뢰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찾아온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보고만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 되어졌으며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현실되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찾지도 구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능력으로 찾아오신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책임져 주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보호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도우심과 공급하심의 약속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라봐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성실하신 가운데 계획 가운데 부르실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실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안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 원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붙드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고난 인생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우리의 미련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정자매 우리 시연자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에도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게 하시고 또 다른 일들 속에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목장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시오. 오늘 또 초대되어지는 귀한 VIP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이 하나님 계속되는 걸음들로 이어지게 하시고 목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삶을 통해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기쁨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의 교회에 거룩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